근데 사모님이 맨날 어디를 가시면 저한테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부담이 너무 돼가지고 참 인제 애 낳는데 애 안 낳을 때도 시키더만은 어찌됐건 뭐 태영아 땜빵입니다. 자, 자,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맨다고 하셨는데요. 한번 내 자신을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먼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실 때 그게 기쁘신가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 때요, 뭔가 애들한테 딱 앉혀놓고 야 말씀 잡아야 돼 이것보다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드라마를 안 보시면 돼요. 그냥 드라마를 안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행복하시면요, 애들이 그걸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설권사님하고 박승일 집사님 예배 딱 드리고 나셔가지고 집에 딱 갔는데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순천이잖아요 또. 그럼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저 그 순천 쪽에 다락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근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일요일날 안 그래도 피곤한데 쉬고 싶으신데 딱 갔다 오셨습니다. 근데 피곤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한준이랑 예준이가 그거 봐요. 그래가지고 예배는 힘든 거구나, 예배는 피곤한 거구나. 그럽니다. 억지로라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 딱 드리고 나면 굉장히 밝으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너무 기쁘다고. 아이들은 그걸 봐요 사실. 영광이 되게 많이 잘 웃잖아요. 근데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애가 그렇게 잘 웃냐고. 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는.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그냥 좋아요. 그냥 뭐 집에서 큰 소리 안 나고, 집에서 그냥 언약 때문에 서로 즐겁고. 이게 부모님들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부부 관계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부분에. 저는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랑 같이 아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라면서. 그러니까 늘 욕을 하시는 저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한 번은 제 동생네가 결혼을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하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 이제 되시는데요, 결혼을 하셨는데 너무 좋아요 둘이. 그래가지고 난 이해가 안 돼. 내 동생 조금 이렇게 날카로우시거든요. 근데 다하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 누리시니까 좋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품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물론 그래도 뭐 요수 한번 와가지고 둘이 같이 울긴 합디다마는 같이 서로 힘들다고 같이 울긴 합디다마는. 근데 이게 막 품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차를 운전을 하는데 다리를 이렇게 위에다 올리셨나 봐요. 그 동생님께서, 저희 여동생님께서 다리를 조수석에서 이렇게 올린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 집은 원래 뭐로 하거든요. 근데 다리를 딱 올리니까 다하 목사님이 손으로 이렇게 막 하더니 그 발을 이렇게 감싸 주신 거예요. 감싸 주신 거예요. 뒤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뭘 아시냐? 아이고 어떤 년은 복이 많아가지고. 그게 목사님 입에서 나올 이야기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떤 년은 복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그 춥다고 다리도 이렇게 해준다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딸이 결혼을 잘했구나 하면서 가셨어요.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김 한 장, 김을 밥에 싸 드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게 간이 안 맞으신가 봐요. 그래서 항상 2장을 싸서 드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2장을 딱 싸서 드시니까 어머니가 전혀는 또 2장 싸먹는 거 뭐라 한 거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어떤 년은 추워가지고 다리 하면은 만져주기라도 하는데 어떤 년은 김 2장 먹었다고 욕 먹는다고 이러세요. 자, 근데 그게 저한테 전달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딱 있었거든요. 전 진짜 결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복음 모를 때 영적인 문제가 아버지한테 있는 게 그대로 저한테 있어가지고요, 다혈질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그 보성을 가는데 옆에서 차가 끼어들기를 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깜빡이도 안 켜고 미안하다고 그 깜빡이도 안 켜고 열이 받아가지고 보성을 가야 되는데 그 길로 이제 천안까지 따라갔어요. 50cm를 붙여가지고. 그만큼 이상하거든요 성격이. 그러면 제가 성격이 그만큼 이상한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분명히 싸우겠죠. 그래가지고 결혼은 안 해야 되는 거다 딱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실 복음이 참 능력인 게, 복음 누리니까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이 먼저 언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부모님이 먼저 그리스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1번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목사님께서 언약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라고 하셨어요. 언약이 이게 사실 우리가 다락방 멤버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 아는데 이게 이론이라 사실 언약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론인 거예요. 자, 오늘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요, 베드로가 자기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부부관계,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사역을 해보면 뭐라 하시냐면 저 인간이 그렇게 악독해요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이 인간한테 들어보면 저 인간이 너무 악독해요. 아니 두 악독한 인간끼리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제가 전화 사역을 하는데 광주에서 이제 있을 때요. 여수 이제 여기로 왔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아시는 권사님이신데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남편 욕을 그리그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남편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면서 말 들어보니까 진짜 와 완전히 진짜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저런 인간하고 왜 사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고 그런 인간을 만나게 하신 이렇게 했네요. 팀사역 잘못한 거예요 제가. 근데 어떤 장로님이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또 아시는 분, 저 이제 대충 아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도 이제 와이프 욕을 하는데 완전히 죄송한 말이지만 이런 년이 없어요 정말로. 아니 뭐 때문에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화요 집회를 갔어요 제가. 그 팀장 나름대로 하고요. 화요 집회 딱 갔는데 저기서 권사님이 목사님 오셨다고 막 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아니까 이제 아이고 권사님 이제 남편하고 괜찮아지셨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막 이러세요. 저기서 장로님이 또 인사를 해요. 막 이러면서 목사님 왔다고 막. 그래서 아유 와이프랑 괜찮으세요?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연이 인연이고 이놈이 이놈이라. 죄송한 말이지만 참 웃기죠. 두 분이 서로 뻘쭘해가지고. 자, 근데 서로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실제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자꾸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이 사람이 문제고 내가 지금 처한 게 환경이 문제고 이런 상황이 문제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는 거는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눈에 드러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정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상처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알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실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라고 답이 난다. 그러면 답이 뭘까요?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그래서요 매일매일 영접해요. 저녁에 사역 끝나고 나면 혼자서 이제 영접합니다. 씻으면서요 거울 보면서. 요새는 진짜 거울을 보기가 싫어요.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제가 불화를 이렇게 쳐도 될 정도로 이렇게 너무 커져가지고. 자, 근데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영접하는 거죠. 제가 오늘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또 그리스도신데 제가 또 눈에 보이는 사실에 속아가지고 그거 문제라고 하고 또 그 문제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 영접을 해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돼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약이 내 중심에 들어왔다는 건요 이론이 아니에요. 다락방 멤버들 되게 많아요. 예수는 여기 한준이도 알아. 한준아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이야? 그리스도가 무슨 직분이야? 세 가지. 그리스도 뭐야?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 꼬맹이들도 이런다니까요. 자,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론이냐 아니면 실제 내 인생의 중심이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부모님이 이걸 진짜로 내가 누린다.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상대방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복음을 놓친 내가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죠? 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로 딱 누려져 버린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보고 알아요. 아,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보면 뭐가 있던가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 우리 다 아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뭐냐?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 가지고 복음의 길을 간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내 길인 겁니다. 복음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 방법인 거예요. 자,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누구 방법입니까? 누가 원하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참 제가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흘겨보시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저희 참 희한한 부분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증인이세요. 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 아휴, 내 남편은 이게 문제야. 이것만 바뀌었으면 좋겠어. 안 바뀝니다. 포기하세요. 그냥 내 아내는 이것 좀 바뀌었으면, 이것만 바뀌면 안 바뀝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포기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들어가시면 주인이 바꾸세요. 사모님이랑 목사님 보시죠. 사모님이랑 목사님 성격 맞든가요? 완전 반대시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면 아니 어떻게 사실까 두 분이 이럴 때 되게 많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결혼하기 초반에는 되게 많이 부딪히셨대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만나게 했는데 왜 우리가 또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쓸데없는 걸로 싸웠냐 그러면서 복음으로 들어가시니까 너무 성격이 다르신데도 지금 너무 잘 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신기해요. 그게 증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겨야 책임지십니다. 목욕탕에서 잃어버리면, 귀중품 잃어버리면 누가 저 잃어버렸잖아요. 결혼하기 막 직전에 그 무슨 폐물 시계 200만 원짜리 처음으로 난 200만 원짜리 시계를 처음 차봤어. 그래가지고 막 달달달달 떨리는 거라. 너무 근데 좋은 거예요. 이게 건전지도 없지. 그냥 이렇게 하면 막 오리스인가 뭔가. 난 그거 처음 들어봐.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고 다녔죠. 차고 다니라니까. 목욕탕에 갖고 나왔다 없잖아요. 그리고 뒤돌아서니까 어째 여기 허전해요. 그래서 봤더니 시계가 없어. 놀래가지고 찾아갔더니 없는 거라. 200만 원짜리가. 와, 그때부터 이제 목욕탕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잃어버렸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뭘 하신 줄 아세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맡기십시오. 그게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세요. 어떤 증인일까요? 예수 믿었더니 복 받는다? 예수 믿었더니 돈 잘 벌린다? 예수 믿었더니 내 남편이 바뀌었다? 예수 믿었더니 내 자녀가 서울대에 합격했다? 그런 증인, 그런 수준 낮은 증인 말고 어떤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면 끝났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의 증인 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참 희한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좋습니다. 저 어제도 핵심 가는데 저희 와이프가 너무 이쁜 거죠. 뒤를 쳐다보는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에 씌었나? 이러는데 아니 뒤를 돌아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 나도 모르게 나왔어. 나도 모르게 애들이랑 같이 핵심 가고 있는데 야 사모님 이쁘지 않냐? 그랬더니 애들이 으악 막 하고 난리 났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내가 이쁘게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면 화장을 안 해도 너무 이쁘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화장 안 한 모습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자, 내가 복음 누리면 다 그렇게 보여요. 다 좋게 보여요. 이게 다락방에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닌 실제로 누리는 그리스도, 실제로 행복한 그 복음이요. 그러면 진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장동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다니까요. 저 지나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장동표 집사님이 행복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왜요? 불행해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아니 불행하진 않는데 그럼 행복한데 그러면서 가시거든요.
자, 복음으로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 늘 웃는다. 그게 전도지입니다. 굳이 뭔가를 말하지 않으셔도요. 그게 아이들한테도 전달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이 어떻게 될까요? 중심의 언약이 들어올 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요, 자꾸 거짓말하지 마시고, 남편 문제가 아니고, 환경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니고, 상황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진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그래.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다 육이라. 사단은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만 놓치게 만드는데, 그거 놓치니까 다 재앙이라. 그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내가 보이시면 정말 왕 선지자 제사장은 내 언약이 됩니다. 자, 그 언약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되냐? 언약이 이제 즐거워지는 거죠.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저녁에 저는 새벽에 사실 삼원을 하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삼원을 하루 딱 펴면 그게 너무 좋아요, 그냥. 왜 그러냐면 목사 하랩이라도 저는 류 목사님도 속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속습니다. 근데 말씀을 딱 펴놓으면요, 저번 주 강단이 저희 여호와께 묻는 거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봤더니 영적인 게 보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사실이 보여요.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허락하신 영적인 사실이 보인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즐거워지는 거죠. 자, 이럴 때 말씀 속에 내가 거할 때 따라오는 게 뭐냐? 나의 언약이 나와요. 내 거. 내가 해야 될 이명 계약. 내가 해야 될 게 나오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나와야 안 흔들려요. 다윗은요, 전쟁터에 갈 때도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아이고 교만한 놈, 네가 원래부터 교만했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미 다윗은 왕이 될 거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왕으로 나간 겁니다. 심부름꾼으로 나간 게 아니라 왕으로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그게 나의 언약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언약만 희미해져 있는 이 시대에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세계복음화가 있습니다. 그게 나의 언약이거든요. 이게 나와야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죠. 천명이라고 하죠. 이게 나와버려야 안 흔들리세요. 자,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불신자하고 타협하셔야 돼요. 이게 안 나온다. 불신자한테 비굴하셔야 됩니다. 현실하고 조용히 타협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갔는데 현실하고는 타협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나와버린다.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실제로 이게 안 흔들립니다. 그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는데 막 힘들어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내 건 거예요. 내 거 가지고 움직이는 그걸 후대들이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굉장한 중직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전 영광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기도하거든요. 영광아,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네 못생겨도 돼. 근데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는데 그래도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것만 찾으면 돼. 그리스도 진짜 실제되면 돼. 그거 말고는 아빠는 너한테 바라는 거 없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언약 누리고 그럽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의 언약이 나오는 만큼 교회의 언약이 나와요. 자, 뭘 붙잡는다 이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맞다면은,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맞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교회마다 달라요. 세계복음화는 같지만 그 세계복음화에 하는 역할들이 교회마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문화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치유사역에 중심을 둔 교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뭘까요? 그게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수복음화를 위해서 30지교회, 여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호남복음화를 위해서 미자립교회 순회하는 거,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민족 유럽, 지금 미국 가셨죠. 유럽 선교문 열리고, 그리고 후대복음화를 위해서 어린이집 협동조합, 그죠? 이게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한번 봐보세요. 우연이라고 보면 이제 답이 없고요. 우연히 우리 집사님 두 집사님들이 서울에 계실 때 여수를 오셨는데 우연히 직장에 맞춰서 여기 왔다라고 보시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집사님들 인생의 주인이신데 이 교회의 집사님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언약 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언약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오는 게 시대 언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진짜 이걸 누리길 시작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가 보여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늘 어렸을 때 키우실 때 항상 하는 말이었거든요. 어이구 병신 같은 놈. 이걸 달고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이 무지하게 똘똘합니다. 와, 지금도 똘똘해요. 뭐지? 그 영어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뭐죠 그거? 영어 시험 보는 거? 그 있잖아요. 나 신발 사이즈 나온 거. 그 뭡니까? 토익하고, 예, 그리고 영국에서 보는 거 또 뭐가 있대요. 근데 하나 틀리고 다 맞은 애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뭐 세계 뭐 국제 선수권 대회 같은 거 하면 통역하러 가고 막 이러네요. 뭐 무지하게 똑똑해요. 제주도를 저 휴가 때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근데 나는 얼마나 이렇게 미련한지, 어떻게 태풍 불 때 내가 제주도를 갔을까? 숙소에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앞을 봤더니 차가 이렇게 뒤집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 야자수 막 날아다니고. 얼마나 놀랬을까? 뉴스 봤더니 사람 죽었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하필이면 가면 그런 데 갈 겁니까? 그러니까 뭐 계획이 없어요, 저는. 근데 제 동생은 딱딱딱딱딱 나와요. 무지하게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여행을 가는데 제 동생은 30만 원으로 끝내거든요. 저 얼마나 할게요?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내가 나랑 비교해 보면 걔가 더 나아요. 자, 근데 항상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냐? 아이고, 남자 새끼가 돼갖고 여자보다 못하냐 이 새끼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게 있거든요. 그 가부장적인 생각이. 그래서 아이고 남존 여비사상 막 이런 거. 아이고 고리타분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그런 인간인 줄 알았어요. 컴퓨터 수업 때 제가 컴퓨터를 2주 동안 못 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나는 병신이니까 고장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등치는 소도 때려잡게 생겼는데 너무 소심하니까. 자, 근데 이게 누려지니까요, 내가 다르게 보여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 내가 이 희미해진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부르셨대요. 좀 실수 있고 연약하고 좀 모자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자, 이 눈으로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이 시대에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나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처음 기도할 때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애가 없어요. 첩을 들였는데 첩이 애가 생겨버려요. 자기 조광지철 더 사랑하는데도 첩이 막 하는 거예요. 막 손가락 제하면서 얘도 못 나는 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열이 받아가지고 왜 하나님 나만 애가 없냐고 기도하다가 이게 발견이 돼버렸어요. 이게 발견되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나와버렸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나와버렸어요.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시대가 드디어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안 주셨는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시대를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리스도 말 안 해요. 지금 시대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만 말 안 해요. 좋은 거 다 이야기하는데 사단 이야기만 안 해요. 수준 낮다고. 근데 그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나신으로 드린다 하죠. 시대를 보시면요, 내가 해야 될 게 보여요. 언제요? 이게 나올 때.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그때 내가 왜 거기에 있는지가 나와요. 내가 왜 그 현장인지가 나와요. 내가 왜 그 교회인지가 나옵니다. 내가 왜 그곳에서 일하는지가 나옵니다. 그게 시대 언약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문화섬이 되겠죠. 자,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냐? 이 언약궤를 즐거이 맨다고 말하셨습니다. 메고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원어로 결혼한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아예 같이 사는 거예요. 아예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라. 저희 사모님이 영광이 데리고 대전 갔다 왔거든요. 좋긴 좋아요. 미안한 말인데 자유잖아. 일단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되니까 좋긴 좋더만. 근데 희한한 건 집에 갔는데 이상해요. 아니, 늘 있던 애가 없어. 늘 있던 친구가 없어. 늘 잔소리하던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늘 칭얼대던 애가 없어. 이상하다니까요. 자, 결혼은 뭐냐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건 바가지를 받건, 어이구 저 인간을
어떻게 해버릴까? 이것도 24시 아닙니까? 어찌겠건 결혼은 맺는다는 건, 결혼한다는 거는 24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약이 24시 계속 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때문에 뭘까요? 미리 응답이 오지도 사실 않았어요.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하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레위 지파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 얻고 헌신하는 건 쉬워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다윗이 성전이 이미 사무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건덕지가 안 보여요. 건덕지가 보이질 않아요. 뭐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합니다. 그게 레위 지파도 준비하고 언약궤를 둘 장소도 준비하고 레위 사람도 준비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사람도 준비하고, 그죠? 이미 영적 상태가요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영적 상태가 다른 겁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상관없고 안 보이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을 믿고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완전 즐거워해버려요. 옷이 벗겨져도 몰랐대요. 옷이 벗겨져도.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걸 보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나 기쁘면 사람이 기뻐도 정도가 있지. 얼마나 기쁘면 바지가 벗겨지는데 몰라요. 그게 바지가 흐르는데 전 느낌 딱 알거든요. 저 딱 흘릴 것 같다. 뭔가 느껴져요. 뭔가가 일단. 사실 저는 요새 허리띠도 안 해. 절대 흘러내릴 일이가 없어요. 저는 요새 너무 이게 꽉 타이트해가지고 딱 잡아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내가 허리띠를 멜 필요가 없는데 일단 맸습니다. 어찌됐건 허리띠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허리띠가 지금 헐렁헐렁해요 보면. 자, 근데 느낌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24시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기뻤는지 영적인 상태가 안 들려버려요. 모른다니까요 그거를. 만약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뭐 배울까요? 전달돼요. 무조건 전달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막 몇 분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 상태 때문에 애 상태 결정되면 나 때문에 우리 애 그런 거 아니냐고. 난 그 말을 하기 싫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 그렇긴 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주의 종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 표정 보고 막 여러분들 비위 맞춰가지고 말씀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맞아요.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가 아이들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결혼 세미나 이제 영현이랑 은비 갈 거잖아요. 근데 결혼 세미나를 가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애 낳기 전에 기도부터 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래. 근데 그게 가능한지 어쩐지. 그러면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일단 기도하자. 그랬더니 저리 가라고 나를 말로 잡으더라고. 자, 근데 언약이 그만큼 누려진 거라고요. 영적인 상태가 그것만 생각이 나는 상태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멸시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좋은 거라. 아니 누가 옆에서 2단이네 3단인데 해도 내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애들 대단해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 기가 막혀요. 친구들이 거기 2단 교회다 했더니 얘가 뭐라냐면, 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게 2단이라고. 야 크리스찬이 뭔 줄 알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야. 근데 왜 신천지랑 하나님의 교회 2단인 줄 알아?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을 안 믿어. 근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니네 유목사님 교주 아니냐 그랬대요. 걔가. 그랬더니 교주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지 무슨 교주냐고. 에라이 새끼야. 가다가 넘어져 버려라. 막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근데 뭐냐면 확실하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언약궤를 메고 즐거웠다는 거라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언약궤의 축복이 임합니다. 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결론 났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은 불법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봐보시라니까요. 희한하게 그리스도만 말 안 해요. 제일 이해 안 되는 교회가 WCC 하는 교회거든요. 아니 무당을 초빙해갖고 구판을 버리고 스님이 기도한다네. 스님이 불경을 내우신대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자, 교회가
너무 화려해지고 너무 살기 좋아지는데 이제 진짜 서울 갈 때 전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옛날에는 한 달 걸렸잖아요. 근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하루면 끝나요. 하루면. 근데 그렇게 좋아졌는데 희한하게 그리스도만 딱 희미해진다니까. 희한하게. 누가 한 걸까요? 사단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이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근데 이 복음에 답이 나버렸는데 이 복음이 너무너무 즐거운데 하나님이 응답 안 준다? 불법이라 그거는. 그건 하나님한테 따지셔도 돼요. 하나님한테 따지 말고 저한테 따지세요. 저한테 오세요.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뭐 말이라도 해야지. 자, 그러니까 언약궤의 축복이 오는데 언약궤를 회복한다는 말은요. 뭐 상자를 회복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뭐 회복한다 그게 아니에요. 내용을 생각을 하세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네 생각대로 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자, 그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거는 네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죠. 아니, 지팡이는 죽은 거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를 말씀대로 꽂았더니 거기에 싹이 나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네 능력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건 네 수준, 네 능력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언약을 붙잡으면, 말씀 붙잡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까요? 만나다면 항아리. 광야 생활 중인데 사막인데 먹을 게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라도 하겠지만 저희 외갓집이 증도거든요. 신안군 증도 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가 낮았는데 거기는 그냥 뭐 돈 없어도 먹고 살만하겠더만요. 보니까 막 파래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냥 일어나갖고 그냥 걷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된장 풀어갖고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가지고 예전에 대학생 때 한번 놀러 가가지고 놀러 간 애들한테 같이 다 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놀러 온 게 아니고 무슨 체험 삶의 현장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뭐 없어도 돼요. 뭐 하나님 은혜 솔직히 거기는 필요 없어. 그냥 캐 먹으면 돼. 먹고 사는데. 근데 여기 광야는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내 노력으로도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 내 수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에 믿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축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실제로 누려지는. 자, 이게 끝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강단 안에 다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냥 뭐 강단 따라가라, 그냥 강단을 붙잡아라, 그거 말고 그 이전이 중요하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강단을 통해 역사하시는 게 맞습니까? 주의 종이 좀 저는 되게 실수 많잖아요. 그리고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이 단위에 세웠다면은 그 사람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 마음으로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언약이 즐거워집니다. 언약궤가 즐거워집니다. 그러면 살아요.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저 지금. 이게 되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믿습니다. 얘들한테 계속 복음 말하고 내가 복음 누리는 거 전달되면, 내가 복음 누리면 전달된다는 거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킵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그 사실 아시고 오늘 또 언약으로 이제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바뀌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언약궤를 기쁘게 매는, 언약궤가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런 증인의 축복 얻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영아 부모로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중심의 이론이 아닌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 사실을 보고 자랄 수 있도록, 언약궤가 기쁘게 맺이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